할렐루야. 지난 72강 요한계시록 강에 이어서 오늘은 16장 요한계시록 16장을 이제 이어갑니다마는 16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의 그 신학의 특수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어서 먼저 사도 요한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며 다음 1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진정한 원형, 즉 이데아를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진정한 삶이요, 유일한 삶이요, 진정한 신앙이요,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조명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서신학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가르침들을 교정하려고 합니다. 성서신학의 목적은 특정한 저자의 사고방식, 문체 및 주장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각각의 가르침의 유형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다른 유형의 가르침들과 구분 짓는 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유형 중에서 요한의 가르침보다 더 개성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의 특수성들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몇 가지 위대한 핵심적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사상을 집합시키려는 경향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그의 사상은 그가 그의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인 개념들에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의 서론은 그의 주님의 인격과 주님과 인류의 관계에 대한 요한의 가장 고상한 개념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영혼에 대해 언급해서 시작이 됩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 위해 영혼 속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인류에게 계시되어야 할 하나님의 이러한 비밀은 생명이나 빛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인격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삶은 그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영원한 원리들 및 세력들의 상호적인 계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선교를 통해 인간들에게 생명과 빛을 가져다 준 것은 그가 항상 인간들의 정신을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보다 크고 심오한 진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계시 기간 전체를 통해 로고스의 참된 빛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다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하나님이었던 로고스의 본질적인 본성에 근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의 사상의 전개에 있어서 이 최후의 가장 고상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메시아적 사명은 세상과 인간과의 그의 보편적인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또한 그의 본질적인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이 항상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와 구속을 통해 하나님이 해오신 일들은 그의 본성에 따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의 생각, 감정 및 의지를 인격적인 형태를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과 요구사항들에 대한 그의 모든 가르침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념들을 그러한 것들의 논리적인 근원이나 근거로 수렴시키는 이러한 사고 방식은 요한의 저서들에 있어서 기본적입니다. 요한의 정신은 사물들의 핵심을 꿰뚫어 보며 모든 참된 신앙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심오한 실제들에 대해 생각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신앙은 전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 성령과의 공감, 인간들 사이에서의 형제애적인 도움을 말합니다. 요한이 신앙적인 진리를 다루는 방식은 매우 윤리적이며 영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왕복음, 마태복음은 왕복음이라고 말해서 사자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은 인문학적인 복음, 즉 인격적인 복음, 인간적인 인류애적인 그런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로 높은 성격의 영적인 그런 부분이 삽입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음이라고 말해서 또한 그것을 하늘 높은 곳으로 보아서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성령과의 공감, 인간들 사이에서의 형제적인 도움을 요한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의 신학은 독수리 신학, 영적인 신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밀도 있는 인식에 의해 특정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의 가장 심오한 사상과 감정을 지극히 분명하게 표현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인격에 근거한 것처럼 인간들의 행위와 선택들은 그들의 인격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인격과 행위 간의 이러한 일치를 철학적 결정론의 방식에 의해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러한 일치를 윤리적 필연성의 결과로 간주합니다. 인간이 그의 모든 능력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것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의 총체적인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능력으로 진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난 모범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요 신학입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가르침의 방향을 따를 경우 신앙에 있어서의 메마른 지식주의나 몽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신비주의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정신은 모든 것을 그것의 원리와 본질적인 관념들을 통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빛 또는 진리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 모든 선한 세력들을 이해합니다. 반면에 모든 형태의 악은 어둠이나 거짓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과정은 이러한 상반되는 세력들이나 원리들의 갈등을 이해증해 줍니다. 인간들의 인격과 행동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들과 일치합니다. 대조를 통해 사고하는 요한의 습관은 그의 사고의 이러한 특수성을 예증해 줍니다. 따라서 그의 저서들은 이원론에 의해 특정 지어집니다. 여기서 이원론이란 악을 우주의 본질적이며 영원한 원리로 보는 형이상학적 이원론이 아니라 사실상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역사에서 예정되는 도덕적 이원론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을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와의 영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서 영혼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신앙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그의 진정한 원형, 즉 이데아를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진정한 삶이며 유일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한이 이 세상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영원한 영적 질서와 결합시키고 있는 방식에서 요한 신학의 또 다른 특수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영생을 현재적 소유물로 보는 그의 개념에 의해 이 세상과 내세를 결합시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삶은 이미 시작된 천국의 삶입니다. 요한은 신앙에 대한 순수한 윤리적, 영적 개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강조점은 삶의 내적인 질에 주어졌습니다. 그는 제도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례전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한 신학은 특히 기독교 교리의 어떤 요소들을 충족시켜주는가 하는 면에서 요한의 사고방식은 위대한 교리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바울의 사고방식보다 훨씬 영향력이 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교리는 대체로 사도 바울의 유대교적 사고방식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성 및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그의 법률적 개념에서 발달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지배적인 개념, 즉 하나님을 빛과 사랑으로 보는 개념은 지배적인 역사적 신학들의 특징이나 핵심적 개념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는 모든 역사를 통해 현저히 유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반대 논증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그로티우스처럼 강한 법률주의적 성향을 지닌 위대한 학자들의 엄격한 논리의 영향을 통해 그러한 형태로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교회의 구원론은 현저히 바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기여한 위대한 진리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함이 없이도 우리는 요한의 영적 신비주의가 신학과 삶에 있어서 정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고방식을 보다 많이 적용할 때 교리와 삶에 있어서 보다 나은 발달이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은 이론이고 신앙은 삶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삶이고 신학은 이론입니다. 신학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실제에 대한 지적인 이해에 있습니다. 신학과 신앙에 대한 참된 사고 방식은 양자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게 그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사상과 분리될 수 없다면 신학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적 관념들 및 경험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의 의미나 근거 및 목적을 해석하려는 정신의 가장 단순한 노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신학은 2차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모든 가르침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실제를 앞세웠습니다. 즉 그는 사랑의 하나님, 곤궁에 처해 있는 인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갖게 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영생을 신앙생활의 실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이 신앙적 사고의 방향과 형태를 결정짓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본질상 핵심적인 것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사도 요한은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렀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 요한의 생애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잠시 동안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는 가운데 그는 12제자의 하나로 가룟 유다의 신 마띠아를 선출할 때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그 이튿날 사내들인에 소환되었습니다. 거리에서 풀려난 후 그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마리아가 그녀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곳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었고 유대인들이 점점 더 그들을 적대시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바울이 3년 후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요한을 만나지 못했던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바울은 14년 후에야 비로소 사도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사도 요한은 AD 48년 동정녀 마리아가 죽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원래 지위를 되찾았으며 사도 바울도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한 기둥으로 간주하였었습니다. 그 후 그가 예루살렘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로마군의 침공이 있기 전인 AD 67년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벨라로 이주했을 때 그들과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애 말년에 에베소에 정착했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죽은 후는 아니더라도 디모데와 디도가 죽음으로써 소아시아 교회가 사도적 지도권을 상실했을 때쯤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죽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죽음, 우리는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추측에 따르면 그는 AD 89년에서 120년 사이에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크리소스톰 학자는 사도 요한은 100세 때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며 그 후 정확히 20년을 더 살았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비명에 죽지 않았으며 아마도 에베소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평화롭게 죽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그의 생애와 연관시켜서 그의 마지막 순간이 평온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를 좋아합니다. 10중 8구 그의 시체는 그가 살던 곳의 주변 어느 숲속에 묻혔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광채가 사라짐으로써 이제 사도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죽지 않았으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그들 중에 널리 퍼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이라는 전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전적으로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영원히 살 것이며 또한 그는 지금도 내세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사도 요한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말하는 그런 스토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74강에서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16장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먼저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의 그때 당시에 그 형편, 환경,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74강에서는 그 반모섬에서의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73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